누구에게 일어날까라는 거죠. 기적은 여러분 누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참 희한한 말씀이 있었어요. 보면은요,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손을 내밀면 내가 다시 흐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것은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너가 다시 물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시 물이 흐르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세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다시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가 아닙니다.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이것은요 내가 흐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다시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모세가요, 모세가 이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단 말이죠. 그런데 저 뒤에서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다 그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 빨리 그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는 거죠.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손을 내밀어서 다시 흐르게 하라. 나는 준비됐다는 거예요. 누구는 준비되었다? 하나님은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거예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다시 흐르게 하라. 이것은 내가 하는 거지만 능력은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것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그리고 보세요.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언제가 돼요? 새벽이 되어라는 거예요. 새벽이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만큼의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얼마만큼의 시간이었다, 뭐 10분이었다, 20분이었다, 30분이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자마자 다시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굳이 말씀에 새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언제까지? 새벽이 되었을 그때 시간이 1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30분이었을 수도 있고 시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기다리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죠.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돼요. 그 새벽이 몇 시간인지 뭐 1분 1초일지라도 1분일지라도 10분일지라도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신비와 기적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은요, 아니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에게 근심과 걱정은 뭐였어요? 우리는 잡히면 죽는다는 거죠. 잡히면 죽는다. 그런데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도 남지 아니하시고 해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너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다시 흐르게 하라. 내밀었는데 새벽이 돼요. 시간이 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순종함을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 버리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인생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또 문제가 없습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배고팠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만나 매출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로 심판받고 죽은 자는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고요. 정갈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없었고요. 예? 그 애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거나 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죠. 기적을 위하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이 다시 흐르게 하고 물을 가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거죠. 너 손을 내밀어. 그리고 다시 흐르게 해.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는 것, 오늘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요. 내게 들려져야 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회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만 느껴지는, 내게만 결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움직이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자와 일하셨습니까? 아니요. 가난한 자와 일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온전한 가정만 이루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시느냐? 믿음이 움직이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손을 내미는 자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배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모든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위하여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말라기 3장 10절 12절 말씀도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복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창고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줄 것인데 누구에게? 11조를 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잊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준비하고 믿음이 있을 때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위하여, 이적을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할까? 모세에게 말할 때 야, 어떻게 할까? 뒤에 바로의 군대가 오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편 8절 말씀에 보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미 주님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왜 안 주십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험한 문제들, 홍해바다처럼 갈라지는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적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움직이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들에게,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자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준비하고 뭘 하면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상을 주고 어떠한 무엇을 칭찬을 해주고 용돈을 줄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그냥 기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던 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게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게 아니라 이미 저 여호와 하나님은요, 만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응답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적을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기적을 위해서 손을 내밀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행위를 육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번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떠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적을 위하여 오병이어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리고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그때 당시에 청년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도시락 분량인 거죠. 한 끼 도시락 분량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먹을 것을 좀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아무에게도 무엇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 빼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 한 개도 없었을까요? 한 개도 없었다 칩시다. 근데 이 어린 아이에게, 이 한 아이에게 와가지고 이 제자들이 야, 이것을 좀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이가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으려고 싸웠는데, 부모님이 나 먹으라고 싸주셨는데,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드릴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우리는 그냥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구 거예요? 이 어린 아이 한 사람 거잖아요. 그가 어떻게 드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뭐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가진 이 아이가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아깝단 마음을 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을 그냥 1,000원, 5,000원, 10,000원을 드려도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에 왔는데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직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봉사와 헌신을 여러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평생에 놀고 먹을 만한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작은 순종 하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 사실 많은 것을 드리면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끼지 아니할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예요. 근데 이것을 하려면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기적을 위하여 우리가 아끼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아까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 시간의 한계를 극복해요. 오늘 아까 전에 주가 일하시니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이미 날이 저물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이 아니에요. 저녁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인데요, 날도 저물어 가니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떡을 구해올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났다라는 거죠. 한계에 다 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셔도 우리가 다 흩어져서 먹을 것을 구해와도 한두 개는 구할 수 있지만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시간을 봐도 지금 문을 다 닫을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한계 속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늘상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한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매달려야죠.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러한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위하여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계가 이러니 여기 안에서만 합시다.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것이 한계인데 우리가 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못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저물어 간다라는 거죠. 때가 저물어 가는 거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나 좀 봐라. 그것은 뭐예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그들이 그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을 가져오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기를 바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손을 내밀어 다시 무르게 하라. 정말로 모세가 하나 안 하나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가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할 거. 주님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나이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6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5천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다가 먹이니까 2200데나리온 그럼 주십시오. 그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물질의 한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의 한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될 때 여러분 아낌없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병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으로 치면 어떤 가격일까요? 지금 뭐 도시락 뭐 배불리 먹으면 한 12,000원, 15,000원, 예? 뭐 한솥 도시락에 보면은요 뭐 좋은 거 한 15,000원, 뭐 그냥 보통은 한 10,000원짜리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을 한번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돈을 구할 수도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도
한 번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만들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가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예? 200다니엘로 너희가 구해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오병이어를 드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 무엇인가 하나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자 원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원해요. 이것이 기적의 역사입니다.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요.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일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내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의 환경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모든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장소를 뛰어넘고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고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로 내 삶이, 내 육신이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과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표적을 보고 라는 거죠. 이 표적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때 그 현장에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든지 내 마음의 변화든지 아니면 내가 죄인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가 되었다든지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그 시간의 한계, 물질의 한계, 장소와 환경의 한계를 떠나서 그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이왕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것, 더 많은 것을 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왔던 것,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배를 드려왔던 그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헌금했는데 이제 100만 원씩 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 오늘 가기 싫은데 힘든데 오늘 하루만 쉴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해왔던 것, 믿음을 바꾸어 하시라는 거죠. 마음을 바꾸어 하시라는 겁니다. 마음을 들여 이왕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왕에 내가 하나님께 물질로 섬길 것, 여러분 아낌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생명을 사랑합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우리의 말이 지금 은혜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전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시편 109편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은 아닌데 내 말은 아닌 남의 말을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악한 말이면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 입술로 지금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들은 말을 하는 것은 맞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전달하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말은 듣기는 들어도 입 밖으로 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걸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보세요. 마음이다, 생각이다, 주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라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느냐? 주체가 누구냐? 마음이 어떠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악한 말을 그치며 그 말을 누구예요? 야,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그 말을 전달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혀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누가 저주의 말을 해서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축복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야, 누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대. 그럼 우리가 그 축복의 말을 전하는 거죠. 야, 누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대. 내가 받은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축복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누가 이렇게 살았대, 이렇게 축복을 받았대. 그런데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시편 109편 말씀에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적의 역사는요, 복의 말을 잘하는 자들, 복의 말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전달하지 마십시오. 악한 말을 전달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 아닌데, 내 뜻은 아닌데,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것을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뜻과 내 생각은 아니어도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나는 저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저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혀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많이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요, 빌려다가도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할 것이 생각 안 하면 누가 어떻게 축복했더라? 그 축복을 막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그렇게 응답을 줄여주는 거죠. 예수께서 이 시대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님이 주님, 맞습니다. 나는 괴입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누가 개에게 던져줄 사람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를 그래도 개들이 떨어진 것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이 그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성의 말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향하여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정신적으로요, 많이 애들이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뭐예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꾸 말해가지고요, 이 정신적으로 그냥 거기에 얽매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원어에 보면 다른 언어는 내가 한국어를 하는데 영어로 한다. 이것도 다른 언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까지 말했던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안 될 것을 되어지게 되는 기도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근데 그때까지 그들의 기도는 뭐였냐면
우리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제자들 중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희는 평안이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뭐 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무섭습니다. 우리 죽으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불안함에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누굴요? 로마 군인들이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이제 그들도 잡아 죽이려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는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의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제까지 그들이 했던 그런 기도와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며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언어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 누구에게 열한하는가? 여러분, 기적은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을 통하여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준비되어져 있어요. 너 손을 내밀어 다시 흐르게 해. 모세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누가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누가 일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더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여러분들이 하되, 여러분 주의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여러분들이 드렸던 예물을 이전의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요,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고요,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선민아? 선민? 유튜브 라이브 나갈 때에는 이 마이크, 강단 마이크는 라이브에서 죽여주고 기도 음악만 나가게